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요. 예전에 중국의 북산에 우공이라는 90살 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집 앞에는 넓이가 700리, 그리고 높이가 10,000길이나 되는 태행산과 왕옥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생활하는 데 무척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공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서 이 두 산을 옮겼으면 한다. 그러면 길이 넓어져서 다니기에 편리할 것 아니냐.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지요. 그러나 노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다음 날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공은 삼태기를 들고 나와서 거기에 돌과 흙을 담아 짊어지고 발에만에 갖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한번 그렇게 다녀오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친구, 지수라는 친구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미 늙었는데 언제 그 산을 다 옮기려고 이런 무모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우공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비록 늙었지만 자식과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아들, 그가 죽으면 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이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산은 깎여져서 집 앞이 평평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산신령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옥황상제에게 달려가 우공을 좀 말려서 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산을 좀 구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옥황상제는 우공의 열정에 감동을 하고 그래서 거인 2명을 보내서 두 산을 각각 삭당 동쪽과 옹땅 남쪽으로 옮기도록 했다라는 이야기가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 배경에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정도의 집념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산을 옮기게 된다, 그런 얘기지요.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기게 되듯이 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굳센 의지와 열정으로 노력한다면 마침내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의지와 열정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맞추려는 의지, 그 열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비록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맞추려는 열정을 품음으로 인해 대단한 축복을 받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을 새워가며 고기잡이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지요. 동이 트고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기잡이를 마쳐야 했습니다. 배를 뭇 가까이에 대고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강단 삼아 앉으시고 호숫가에 빙 둘러서 있는 군중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형편을 주님이 아신 거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공을 쳤으니 아마도 서럽고 눈물 나게 힘들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처지에 빠진 베드로를 도와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밤새도록 시도해 보았지만 안 됐다. 지금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다. 나 지금 몹시 피곤한데.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고 내가 전문가인데. 등등 이 그물질을 하지 말아야 할, 그물질을 하지 않아도 될,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머리에 떠오르며 그 말들이 입속에서 아마 맴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간 고기잡이를 마치고 함께 그물을 씻고 있던 동료들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강하게 반발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집에 가야지.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들을 데리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몰아내고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며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지 않아야 할, 그물을 절대 내리지 말아야 할 그런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유와 핑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복된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으니까 그는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실패는 아프고 쓰린 일이지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 보려고 하더라도 실패는 눈물 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딱 지워버리고 싶은 하룻밤이었을 겁니다. 지난 밤에 그 시간들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딱 지우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실패라는 이 비참한 처지에 놓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잡이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실패했더라도 다시 해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실패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봐. 베드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했다라는 생각에 묶여 있든지 아니면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도하든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기로에 섰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힘을 냅니다. 안간 힘을 쏟으며 다시금 일어서는 거지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넘어지면 그냥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그냥 포기한 채 시리에 젖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더라도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일어서라고 하시니까 일어서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일어서라고 하시면 일어서기 위해 힘을 내고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쏟는 바로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 우리가 세상살이에 실패했던지 영적인 어떤 삶 속에,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실패했던지 실패했던 자리, 넘어진 자리에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열정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리라는 분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레이스 리는 한국 미용계의 전설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곧 결혼을 했습니다. 새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불행하게도 15년 만에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소방 맞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일입니다. 1968년 37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무작정 미국으로 갔습니다. 수중에는 위자료로 받았던 돈을 환전해서 손에 쥐고 있는 2,0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미용학교인 월프레드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최고의 미용실 헨리 벤델에 취직해서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전설적인 헤어드러서 폴 미첼에게 헤어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년 만인 1971년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리는 우리 미용계의 혁명을 몰고 왔습니다. 지지고 볶는 파마 위주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머릿결을 살리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얼굴선과 어울리는 단발머리는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국제기능 올림픽에 나아가 금메달을 따고 그레이스 리 커팅 클럽을 만들어 후배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에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절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던 중 2년 뒤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3번의 암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내려간 통영에 반해서 그곳에 중국 음식점을 또 차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이미 72세였습니다. 이미 미용계의 원로이고 3번의 항암 치료를 거쳤으면 이제 그만 쉬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나이와 연륜이 있다고 쉬엄쉬엄 한 것도 아닙니다. 통영을 알리는데 공헌했다고 명예시민증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2010년 다시 말기암 진단을 받습니다. 4번째 암 판정이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52년 동안 고집했던 단발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암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11년 결국 4번째 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스 리의 삶은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의 삶은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혼, 결혼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4번의 암 판정, 너무나 커다란 장애물들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좌절하고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도전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15년간 전업주부로 살다가 뒤늦게 미용을 배웠습니다. 남들이 모두 은퇴한 70이 넘은 나이에 암에 걸린 몸으로 음식점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도전하는 열정으로 뜨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열정이 아름답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열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해봐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살이 비록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시고 믿음을 키우는데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영성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믿고 우리도 일어서서 다시 시도하려는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비록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접어버리려고 했던 그물을 펴서 다시 바다에 내려갔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접어버리지 마시고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던 것처럼 주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다시 씨를 뿌린다면 우리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얼마든지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자리에서 다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실패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겠지요. 실패했던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아프고 쓰라리겠죠. 고통이 따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땅이 황폐하여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었더라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라는 시편 126편의 노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고 또 내렸다가 올리고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여기는 고기가 없는 곳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호수를 이잡듯이 뒤지며 그물을 내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헛심만 쓰고 만 것입니다. 허무하고 공허해져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더라도 괜찮으니까 다시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어도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다. 더 이상은 안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묶여 있든지 아니면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배에 그물을 싣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리든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깃던 그물을 짊어지고 다시 배에 오릅니다. 안간힘을 쏟으며 다시금 일어선 것입니다. 지친 몸이지만 다시 힘을 내서 노를 저어 배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물속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또 안 될 거야. 다 소용없어 하는 마음의 아우성소리를 잠재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심어야만 거둘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이지요. 설령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씨앗은 계속 심어야 합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영적인 스승이지요. 젊었을 때 그는 폐결핵을 앓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족들, 친척들이 교역자를 데리고 와서, 목회자를 데리고 와서 그를 위해 임종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족과 친척과 교역자가 빠져나간 뒤 그는 한잠도 자지 못하고 번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는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그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실천하자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 다음날 몇 가지 살림 도구만 들고 빈민굴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창녀들에게 전도를 하며 빈민굴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빈민굴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의 막역한 친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주정뱅이가 떼를 써서 가가와에게 돈을 받아가 술을 먹고 도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저녁 예배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데 창녀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곳에 주정뱅이가 들어와서 창녀를 찾아 데리고 나가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이를 본 친구가 잔뜩 화가 나서 말합니다. 도요히코, 어찌 이런 것을 예배라고 하고 성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네야말로 위선자야. 악을 조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자 가가와 도요히코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들이 나를 10번 속이고 나를 칼로 쳐 죽인다고 해도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네. 예수님은 악에 의해 심장에 상처를 입었으며 창에 찔려 돌아가셨지만
그 대신 사람들 속에 작은 사랑의 씨앗이 심겨졌다네. 나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가와 선생의 말대로 그가 머물렀던 곳에서는 사랑의 싹이 터서 신앙의 꽃봉오리가 피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며 함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정뱅이는 계속 주정뱅이처럼 살고 창녀는 또다시 창녀처럼 살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오는 다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라 라는 것이지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가는 주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열매가 언제 맺힐 것인가 라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열매를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설령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업에 종사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열정적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열정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에 따르는 열심을 내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비록 지금 하는 일에서 우리의 생업의 일들, 지금 하는 일에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일들, 지금 하는 일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일들, 비록 지금 하는 일에서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계속해서 씨앗을 심는 그런 열정을 늘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에 도대체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상황에 마주쳤습니다.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합니다. 그 이유는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물고기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한 깊은 곳으로 들어가곤 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빠르게 활동하는 고기는 그 고기를 잡는 일은 쉽지 않죠. 빠르게 활동하는 고기는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깊은 곳에 있는 그 고기는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가라앉는 시간 동안에 고기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려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낮에는 고기잡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물고기들이 물이 얕은 곳으로 나오기도 하고 활동을 적게 하거나 잠을 자게 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물고기를 잡는 일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어부들은 밤에 고기잡이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그에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고기잡이를 시도한 거지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동이 토오르고 아침이 됩니다. 이제 고기잡이를 끝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이 샜기 때문에 고기잡이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물을 끌어내어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야 베드로가 더 간절했겠지요. 그러나 날이 밝았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나아가 그물질은 낮은 곳에서 해야지 깊은 곳에서는 그물을 내리는 사이에 고기들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것도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닌 목수가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는 한낮에 더구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상식을 내세우면서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나 따라서 다시 그물을 짊어지고 바다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을 짊어지고 배 위로 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게 진짜 옳은 길이야? 미친 짓 하는 것 아니냐고. 틀림없이 허탕일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수없이 많은 아우성들이 그의 내면 속에서 소리치고 그의 이 마음 속에 요동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기의 상식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상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 주님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상식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길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 그것도 날이 새어 물고기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한낮에 그렇게 하는 것도 틀림없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상식보다 크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식을 넘어서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기 바랍니다. 상식대로라면 요단강에 급류가 흐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르게 흐르는 급류에 휩쓸려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을 따르면 요단강에 안 들어가는 것이고 상식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지요. 놀랍게도 요단강의 흐름이 끊기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상식을 넘어서서 이루어주신 기적입니다. 초롱성이었던 여리고성 주위를 빙빙 돈다고 해서 성이 함락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빙빙 돌았을 뿐인데 성이 스스로 무너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노하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도 말아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이로가 믿고 주님을 따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일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 자신을 믿을 때 상식을 넘어서는 위대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오지영 집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인 안 집사님이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큰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 당사자는 잠적해버린 뒤입니다. 그만한 돈을 갖고 있지 못해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 집이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락 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자기의 집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써줬으니까요. 그런데 집사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날아갈 판인데 그냥 재단에 엎드려 있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빚이 저절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는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심장을 파고드는 것처럼 자기에게 들려오는, 자기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어느 때는 2, 3일씩 금식하면서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빚을 또 안기고 잠적해버렸던 그 사람이 몰래 찾아와서 집사님의 빚을 해결하고 다시 도망갔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릅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 놀랍게도 기적 같은 일이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건져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상식을 넘어선 기적 같은 일이 그의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으로, 감동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보라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려는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보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어서 허탈하고 허무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보라고 말씀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씨앗을 심어봅시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풍성한 삶의 열매, 풍성한 영성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속에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환난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자꾸만 내리를 때리고 마음의 감동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붙잡으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식을 넘어서서 전능하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감동의 말씀이라면 붙잡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이렇게 부르고 주님께 메어 달리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한번 움직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보는,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열매가 없으면 낙심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실패하면 두려워서 두 번 다시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넘어지면 그곳에서 일어나기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주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 주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어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데도 일어서게 하시고 영적 훈련을 쌓아가는데도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저런 육신적인 일들, 생업의 일들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도 주님 다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일들 속에서 끊어지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일들은 다시 붙잡고 일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또 베드로에게 주셨던 주님의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면서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